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늘 물어야 할 질문이 뭘까 생각하던 중에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바쁘지요. 힘듭니다. 분주하지요. 신경 쓸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물어야 할 이 질문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나?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실 텐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까? 그렇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익숙한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는 비유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에 관해 참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에 관해서요? 재물에 관해서요. 왜 하필이면 재물일까요? 재물 아니고도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 비유에서 이 재물에 관한 청지기적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이 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참된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만 우리는 참된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사실은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어떻게 되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요.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청지기, 참된 청지기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처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이 문제는요, 영원한 부여냐 아니면 영원한 가난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비웃은 이들이 있어요. 누구죠? 14절에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린 거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해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래요. 그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야.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이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주님 보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들이래요. 이 미움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요, 혐오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혐오스럽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왜요?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인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혐오스럽다,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나름대로 구색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는 그들을 가리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굳이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래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게 그들의 복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많든 적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얼마만큼이 되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도 나름 이제 집안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분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청지기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청지기겠죠. 아주 신뢰받는 청지기였겠죠. 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 청지기가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몰래겠죠.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안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내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했는데 부정을 행한다. 해고해야겠다. 해고할 결심을 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신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내가 묘책을 마련해야겠다. 뭔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라도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청지기가 묘책을 발휘해요. 그게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목록을 다 가지고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지고 있는 이 채무 관계, 채무 증서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쓰는 과정에서 이 청지기는 무엇을 해요? 주인에게 빌린 그 돈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탕감해줘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 밀 100석을 빚진 사람, 이 두 사람만 예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빚진 자들의 이자를 탕감해 줍니다. 이건 대단한 액수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기존에 있었던 채무증서를 다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자를 다 탕감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채무증서를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가 발휘한 나름의 묘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잘했네. 그 머리 잘 썼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 봐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당장 불러다가 매를 때리고 쫓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좀 매를 때리고 아주 호되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 주인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 야, 참 지혜롭구나. 칭찬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 종이 한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주인 몰래 다시 채무증서를 임의로 다시 쓰게 한 거? 그거 칭찬받을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일이에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분명한, 명백한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왜, 뭐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자기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임의로 빚진 자들의 무거운 이 빚 이자를 탕감해 준 이 행위, 이것 때문에 탕감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왜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청지기가 하는 일은 곧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믿거든요.
당연하죠. 청지기가 원래 그런 일이에요.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실행에 옮기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 이건 누구의 뜻이로구나? 주인의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누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이겠죠. 이것 때문이에요. 주인이 야, 너 참 지혜롭게 일했네 라고 칭찬한 그 근거는 일이야 어떻게 되었든 주인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점이 칭찬받은 점입니다. 자,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8절 하반절 이하에 이 비유에 대한 의미, 그 내용을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요. 자기 시대는 뭐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를 말해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요, 제자들을 가리켜요. 불의한 청지기들이 이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기 더 지혜롭다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려고 재물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뭐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 직분을 받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투자하고 사용하는데 매우 게으르고 매우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 이것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더더구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더 지혜롭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안에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야기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 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포인트 하나하나씩 짚어주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9절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해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한 나름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이 악한 재물, 불의한 재물, 이건 이제 세상 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잘 사용해서 나중에 나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이건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나중에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재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곧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차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도 또 가르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참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건 충성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작은 일에 대해 보여주는 그 자세는 큰 일에 대해서도 그 자세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큰 일을 맡아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충성돼요. 불의한 자는요, 거의 모든 일에 대체적으로 불의해요. 오늘의 충성은 어제의 충성과 미래의 충성을 반영해요. 오늘의 불의함은 과거와 미래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재물에 충성해라. 왜요? 세상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재물에 충성해라. 그것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참된 것에도 신실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충성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뭔가? 불의한 것은 무엇으로만 극복되는가? 충성으로만 극복돼요. 충성. 이어지는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신실하게 일하지 않고 대충 일하고 성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에게 줄 몫을 다 줘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조금 깎아야겠구나. 좀 덜 줘야겠구나.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니 원래 주기로 한 것보다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남의 일을 맡았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직업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도의 직업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하게 되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요 똑같이, 그게 비록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만 충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13절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내용들을 사실 이 13절에서 요약하고 계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지금 설정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아니 요 정도쯤이야. 이 점 좀 작은데, 별로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타협하고 싶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면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서 자유로워하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택하면 우리는 재물에 매이지 않아요. 반대로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재물에 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든 적든 그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 크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맡겨주신 그 재물, 왜 재물을 맡겨주셨는가? 굳이 이것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진짜 감당하냐 안 하느냐 그것을 분별해내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이 제가 보았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 왜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나? 뭐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는 메시지를 목사가 설교할 수 있죠. 또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니까 뭐 헌금의 생활을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물질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 뭐 꼭 교회 신앙생활과 관련하지 않아서도요. 뭐 일반적인 세상 살이 가운데 이 물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왜 주셨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수고하여 이 유익을 얻게 하셨나? 누리게 하셨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지. 나는 청직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재물을 얻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지.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이 부분에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 절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을 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꼭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절대로 악한 게 아니에요.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매우 유익한 선물이에요. 특별히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 어떤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중심, 태도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재물은 악한 거, 선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종처럼 부리면 그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잘 사용하는 거죠.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분이 진정으로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할까? 여러분 늘 이 질문을 가지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5장에서 우리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비유를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나눴었잖아요.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낌없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들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돌아온 한 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한 이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재물을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건가? 그 명확한 기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키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또 기후의 변화, 이런 위기들이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들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소득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 또 삶을 영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에 여러분 그 재정들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준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에 아깝다, 이건 너무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중심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액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지출하는 일에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이 재정 형편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라는 그 재물의 우선순위,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명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도 주셨고 자녀들 주셨고 일터 주셨고 또 건강 주셨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재능이 되었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물질이든 그들의 생명이든 그들의 재능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난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이 사명, 청지기적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선한 참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나누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온전히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선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곧은 믿음, 충성된 믿음 허락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